예레미야 51장 25절부터 4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의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나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려 떠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숫양과 숫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바사와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얼마나 심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은 굉장히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마음이 좀 저릿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사 속에, 이 우리가 보통 바라보는 보통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한 것은 일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에 관한 이야기는 고대 세계사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므로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일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반의 역사 안에서는 무엇이 흐르고 있나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역사로 바라보면 그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때가 되어서 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때가 되어서 또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흐르고 있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나는 것 같은 이런 큰 역사적인 사실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의 일상의 가장 작은 일 속에서도 나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냥 어떤 일들이 오고 어떤 일들이 가고 하는 이런 것으로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이고 위로의 역사이고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는 일상 속에서 흘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위로의 역사와 평안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들의 삶의 구속의 역사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삶의 위로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같이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오시는 분이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함께 계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한 소망하고 그것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영적 전쟁 속에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선택하신 분이시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함께 계시는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곳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늘 지금 함께 계시고 승리하게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반적인 역사, 일상의 과정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이고 주님의 위로의 역사로 바뀌어가는 바로 그러한 길을 우리를 위해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하지만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은 나의 일반의 역사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있는 나의 일반의 역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와 같이 행하고 계시다는 구속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다가옴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것이 내가 마치 성취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내가 성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서 있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함께 계시고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일을 행하시고 나의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의 일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나의 일상은 주님의 위로 안에 있으며 나의 일상은 주님의 회복의 역사,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와 함께 걸어가고 있음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 보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의 삶을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 우리 삶의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것 속에서의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왜요? 나의 삶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과 그리고 위로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므로요. 그렇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므로 나의 삶의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같은 이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이 나라는 단어 그리고 너라는 단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이고 어떨 때는 선지자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떨 때는 이것이 이스라엘 너라는 단어도 이스라엘 백성일 수 있고 어떨 때는 또 다른 민족일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여기에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알면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34절과 35절의 말씀에서 나오는 나라는 것은 여기서 35절에서 말하는 시온 주민,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나라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말씀들은 시온의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유다에 살아갔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송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향하여 고소하고 있나 하면, 송사하고 있나 하면 이 자기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향해서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다.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예루살렘이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시온 주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내용, 바벨론을 고소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것을 그냥 넘기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이 주님 앞에 고소하는 것을 결단코 그냥 넘겨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하며 설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억압하는 자리에 서고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내가 알건 내가 알지 못하건 어느 순간에 남을 억압하는 자리,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있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송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일을 지금 나는 겪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한 번쯤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넓어서 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말과 또는 나의 성내는 것으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나의 귀를 열지는 않고 그들을 향해서 나의 입과 나의 감정만을 열므로 인해 그들이 내가 억압받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말씀이 기억나시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의 삶의 방식으로 인해서 나에게 억압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벗어나서 정말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자리로 들어가 보려면 우리는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경청은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청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또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 말을 하는 그 마음을, 이런 말을 나에게 하는 마음을 느끼는 곳까지 우리의 귀를 열어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렇게 이야기하는 생각까지도,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들어보는 것, 우리가 그것이 경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렇게 우리가 경청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청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관계의 중심에는 경청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듣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하는 자리로 좀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의 삶을 다시 낳고 우리의 삶을
거듭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야고보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좀 내어놓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나의 귀를 열고 내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자리로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성경 전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바로 맺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올바로 맺을 수 있는 가장 첩경이 뭐라고요? 그 말씀인 거죠. 우리가 듣기는 빨리 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삶.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올바른 관계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경청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억울함을 경험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완전히 되진 않겠지만요. 한 걸음씩 걸어가기 위해 노력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정말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기를 선택하시고 또한 하나님 저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의 예수님과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하나님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내 삶의 면면이 흐르는 그 주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에 경청함으로 인해 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함으로 인해 주님이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나로 인해서 억울한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송사를 결단코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노력하며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